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위기를 겪은 인물입니다. 그 수많은 환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누구이든 간에 다윗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름을 날리던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에 폴란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들과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이후에 심리치료,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 그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창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심리학에 있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로고테라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믿음을 형성하여 그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사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빅터 프랑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환경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 믿음을 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지탱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받침대, 그런 의미가 에무나입니다. 극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의미, 로고테라피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을 지탱하는 받침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받침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받침대를 빼내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는 믿음이 어떤 받침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여기와 같은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튼튼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신을 믿기도 합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믿음은 다양합니다. 그 모든 믿음은 그 사람의 받침대입니다.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받침대, 버팀목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떠받치는 버팀목은,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그 중요한 받침대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을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받침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바로 가장 먼저 사도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떠난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떠받치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또 어떤 어려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인다 하더라도 내 삶을 떠받치는 받침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나는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른다,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 깃발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뒤에 7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곧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도움의 이름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4편 8절인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 삼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을 받지 아니하고 또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살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떠받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압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철장 속에 아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감옥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관리하는 그야말로 오늘날 형무소 같은 감옥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감옥. 그거는 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재판 도중에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옥 밖에 도시 안에 이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머물 것을 명령하는 감옥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바울이 이제 사형되기 전까지 그렇게 셋집에 세를 얻어서 머물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만난 인물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빌레몬서를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양을 갖고 있지만 빌레몬은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나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니고 빌레몬도 아닙니다. 바로 노예인 오네시모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내가 오네시모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로마 제국이 유럽과 중동 일대 전체를 다 점령했으니까. 그런데 그 1억 2천만 명 중에 절반, 약 6천만 명이 학자들은 노예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6천만이고 노예가 6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아예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해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가 진격하고 있는데 이겨보겠다고 싸울 때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로마가 이기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로마 군대에 협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나라 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지 아니면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든지 노예가 져서 노예가 되든지. 그래서 로마는 한 절반 정도의 숫자가 노예로서 유지했습니다.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는 결국 그 군인들의 희생의 피와 노예들의 그 처절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로마 제국이죠. 오네시모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왔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정말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 할 정도로 인격이 없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집,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시까지,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잡을 수 없는 로마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도망친 노예는 당시 로마 법으로 잡히는 순간에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겠느냐. 군중 속에 숨어 살지만 그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외줄타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면 이 하루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네시모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평등하다고 한다. 이거는 그 시대의 혁명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준 이유 중에 하나도 로마의 법과 기독교의 정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노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오네시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오네시모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인에게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편지 한 장을 써서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법으로 말하면 사지를 향하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에 그냥 잡아서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 뭐라고 말하느냐?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나의 아들이 바로 이 오네시모다. 내 아들이다. 사실 빌레몬이라는 분은 골로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빌레몬이 귀족인데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내주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그 로마 시대에 박해가 많은 그때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인가를 11절에 보면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너의 노예였다. 그런데 너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할렐루야. 이 빌레몬서의 결론은 뭡니까? 무익한 인생,
노예였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고 남에게 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던 인생 오네시모가, 죄인 오네시모가, 세상의 어느 나라 법으로도 오네시모는 살아남을 수 없고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는 무익한 자에게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그저 세상 것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유익한 자가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역사입니다.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4장 9절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원래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나타났어.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럴 때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아, 우리 바울 선생이 아직 죽지 않았구만. 로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기억에 남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는 유대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 대다수는 유대교와 기독교 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교도소 벽면에 지금도 그들이 돌멩이를 갖고 벽을 끌고 가며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고 남편이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벽에 의미 있는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내용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3절 내용입니다. 1917년 마틴 네만 목사님이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1917년 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디나, 제가 공부한 풀러 신학교가 파사디나에 있습니다. 그 파사디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준 샌드위치 도시락을 점심 때 먹으려고 이 신문지를 감싸고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신문지를 펴는데 그 신문에 유대인 랍비 벤 이삭 네후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11세기의 랍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서사시지요. 하다무트, 아람어인데 하다무트에 그 나오는 시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긁어서 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다무트에 나오는 시의 구절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신문에 하다무트 서사시를 소개했는데 이 샌드위치를 먹다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연필을 내어가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절, 2절은 레만 목사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고 3절은 그대로 하다무트에 나오는 벤 이삭 그 네후라이의 그 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는 너무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살아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매일 같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통의 죽음의 현장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자신의 운명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이 바로 하다무트이고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벽에다가 남긴 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래는 멈추었고 우리의 전도는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를 노래의 깃발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시에서 고백하듯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리라. 우리의 승리의 계가는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여러분의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11월 9일 전도를 위해 여러분 평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